구약성경 264쪽입니다. 우리 18절부터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주보를 인쇄를 해놓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오타가 났는데 다시 할까 그러다가 종이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내보냈어요. 근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속으로 그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도 여기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셨나? 아니면 잘 모르시나? 아니면 관심이 없나?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은 표적, 그리스도인은 지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인.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쳤네요. 제가 그리스도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스를 그리스도라고 쳤어요. 그래도 아무도 아직까지 말이 없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대인은 표적, 그리스도인은 지혜입니다. 수정됐지요?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럼 지나가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바울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몇 시간째 계속 보고 있지요. 오늘은 고린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은 표적, 그리스도인은 지혜. 그리스도인은 헬라인이죠. 헬라어를 썼던 민족들, 헬라인. 그래서 우리 세계사실에 많이 배웠죠. 헤브라임즘과 헬라니즘의 갈등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것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융합하기도 하면서 유럽의 문화를 발달시켰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너무 어렵나요? 어려움 지나가세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충돌하고 더 융합하면서 유럽의 문화가 발달됐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면서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시는 대로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많았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이 다 그리스 그 지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와 알렉산더 대왕 그 이후에 계속 그 지역에서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고린도 지역이 바로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땠을까요, 교회가? 무지하게 지적이었겠죠. 지적이었겠죠. 저희 후회 목사님이 관악구에서 교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서울대학교 바로 앞에 걸어서 5분 거리에 교회 목회를 해요.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앞에 교회가 있어요. 교인 중에 서울대 교수님들이 깔려 있어요. 서울대 교수님이 깔려 있고 장로님들도 서울대 교수님이죠. 또 청년들도 서울대 학생들 많이 나오고 다 반짝반짝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40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그분 말이 글쎄 한 100명은 서울대에서 교수하든지 학생하든지 하여튼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한 100명은 서울대 식구들이야. 그 서울대 식구들이 뭐 그렇진 않겠지만 하여튼 다 청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내놓고 내놓으라 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4분의 1이 서울대 교수나 학생들이. 어떨 것 같아요? 예,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다 똑같아. 예, 서울대라도 다 똑같아. 왜냐면 그분이 여기서 뭐 지혜를 전하거나 철학적인, 뭐 과학적인, 학문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서울대면 어떻고 뭐 연대면 어떻고 뭔 상관이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도 참 힘들 때는 그것 가지고서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이론을 가지고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교회들이 가끔씩은 있대요. 가끔씩은 있대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도시 자체가 철학 도시였어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 많아. 다 잘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파가 많았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야?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왜 이렇게 파가 많아? 그리스도파 하나면 됐지. 거기에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 게바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 계열이 있고 바울 계열이 있고 아볼로 계열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아볼로 장로님은 살짝 지적인 분이셨어요.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셨겠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획가닥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논리적으로 가다가 휙 돌아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논리적이지가 않아. 바울은 좀 달라요. 아볼로하고 좀 스타일이 틀려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내가 봤는데 나 예수 본 사람이야. 이게 좀 힘이 있지 않아요? 너희들 예수 봤어? 난 봤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또 개바파가 또 생기고. 거기다 야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교회인데 그리스도파가 최고지. 그리스도파가 있었어. 자, 웃기지 않아요? 예. 물론 다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름대로 계파가 있어서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적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들은 헬라적인 지적인 것, 철학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개바파에 속해서 율법을 존중하고 아직도 유대인 쪽에 좀 관심을 두고, 그래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그래서 모든 것들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개바파가 있었고, 거기에 막 회심되어서 확 변하는 바울 같은 사람, 좀 어떤 면좀 다혈질이죠. 확 변한 사람들, 막 은혜 받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또 바울파가 있었고 많은 파가 있었단 말이죠. 자, 이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전합니다. 바로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바울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앞에 안 읽었는데요. 17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당시 아볼로는요 언변이 좋았답니다. 말을 잘했대. 요즘도 보면요 말 잘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조금 살짝 부러워. 말을 저렇게 잘할까?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아직도 좀 말이 어색하고 좀 서툴기도 해요. 아직도 이 30년 했는데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말을 잘해. 아주 말을 잘해서 언변이 뛰어나요. 요즘 특히 유튜브 가면 말 잘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언변이 뛰어나고 이게 수사학적으로 공부도 많이 해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언변을 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 잘하면 전도 잘할 수 있을까요? 식구들 만나서 혹시 종교 얘기했나요? 교회 얘기하셨어요? 정치 얘기 안 했죠? 근데 이렇게 만나다 하다 보면 이제 전도, 복음을 전해야 될 기회가 와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야 신이 어딨냐부터 시작해서 야 예수가 뭐 죽었는데 무슨 또 부활했다고 그걸 어떻게 믿냐 막 그러면 이거를 그 사람이 설득시키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는데 말을 잘해서 어떻게 내가 우위에 서서 내가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이겼어. 그럼 그 사람 예수 믿을까요?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겼다고 예수 믿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분 나빠하지. 그래 잘났다 나나 잘 믿으라 그러지. 논리적으로 이긴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나름대로 각자의
자기의 계파에 따라서 예수를 좀 잘 믿어보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지금 바울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아주 포문을 열면서 기가 막힌 말합니다. 자,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울이 하고 하는 건 당시에 철학적 논리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니까 신적인 신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구속의 사건들을 논리적으로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풀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한마디가 기독교의 복음을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아주 중요한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답니다. 어떻게 신이 죽습니까? 죽으면 끝난 거지. 신이 죽었대요. 그 종교를 왜 믿어요? 이상한 거지요. 어리석은 거지요. 신이라는 존재는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막 장악하고 나를 믿어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맥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들,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 저게 무슨 신이냐? 예수가 죽었다는데 여기에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어리석다. 왜 신이 죽냐? 여기에 십자가의 도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헬라어를 딱 따오면 거기에 호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로고스 많이 들어봤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호로고스.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는 호로고스,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지 어떤 기적이나 어떤 논리나 이론이나 철학을 믿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멸망받는 자들이 어리석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철학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대를 나왔든 뭐 서울대 안 나왔든 뭐 좋은 대학 나왔든 좋은 대학 못 갔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 교수 학생이 100명 있어도 거기 가서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더라. 그분도 이제 박사학위를 했대요. 자기네 교회는 박사가 한 200명 된대. 뭐 여자분들도 다 박사래. 물론 이게 전공은 다르지만 박사가 학생들 뭐 교수들을 즐겨하니까 이게 뭐 박사학위는 가서 게임도 안 돼. 다 박사래.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박사들이 더 몰라. 왜 모르는지 아세요? 네, 자기 것만 공부하니까 남은 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농학 박사는 농사밖에 몰라. 어떻게 하면 이게 접붙여서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만들어질까. 그냥 자기 것만 알지 나머지 건 모른대요. 그러니까 박사 도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박사는 자기 것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거니까 별 의미 없더라. 별 의미 없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 거기서 꼭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파벌을 가지고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나름대로 논리를 증거하지만 그 모든 것은 십자가의 도 앞에 의미 없다.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가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화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로 바꾸었다.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끝.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버립니다. 여기는 이론이나 논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좀 잘 믿으려고 했지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합니까? 유대인들은 뭘 원한다고요? 유대인들은 뭘 원한다고요? 표적을 원하고, 그리스 헬라인들은 뭘 원한다고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둘을 다 눌러버려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증표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에요. 출애굽하면서 홍해 사건을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물을 먹습니다. 광야에 전갈의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표적 신앙이에요. 표적이 사라지면 또 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시대에도 유대인 같은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병 고쳐줘야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 내가 부자 되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가 원래 타고날 때부터 부자가 아닌데. 여러분 부자가 꼭 축복받은 사람인가요? 축복의 한 파트긴 하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꼭 축복받은 건 아니고요. 병들면 저주받은 겁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예수 믿고도 병들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돈을 적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복음은 표적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보이십니다. 뭘 보이세요? 표적. 어떤 거? 가나 혼인잔치에 물과 포도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뭐 이런 표적을 보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표적을 보실 때 하신 말씀이 이 표적을 행함은 이를 통하여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표적을 보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그 표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표적을 봐야 믿겠다는 분은 지금은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표적.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부활을 싹 사인으로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오직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밖에는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표적은 다 의미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초자연적인 어떤 계시나 어떤 증거를 보고 믿겠다는 사람들은 유대인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데 우리가 아직도 교회 안에 보면 병 치유받거나 뭐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처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예전에 그렇게 우리가 봐왔어요. 70년대 80년대 간증하는 분들 많이 있었는데 간증하는 분들 대부분들이 무슨 간증이에요? 뭐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 쫄딱 망겠다 다시 부자 된 이야기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병 고치고 부자 되고 뭐 자식들 잘 되는 거 그게 복 받는 거구나. 그래서 한때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것이 진짜 복음의 핵심은 아니거든요. 표적을 구하는 것 잘못된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헬라인들은요 지혜. 당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 다 논리적으로 무엇인가 설명되어져야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설명돼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고.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팩트고 사실인 거지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예수가 죽으시고 그 예수가 다시 살아서 다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하나님이 죽냐고요.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냐고요. 마리아 동정로 탄생부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건 이성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아멘. 이거예요 이거.
바울도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다마스커 도상에서 음성을 듣고 그거 본 이후에 그가 그럽니다. 내가 이제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논리적으로 그들과 논리적인 싸움에서 못 이겼겠어요? 바울도 신학자이고 바울도 논리학을 배웠고 수사학을 배웠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의 말로서 그들을 제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안 합니다. 오직 나는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하겠다. 그러면서 뒤에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사고를 다 눌러버립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살리는 증표로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표적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좀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표적 신앙과 지혜 신앙 두 가지를 다 함축해 버려요.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여기에는 논리적으로 죄값을 받아야만 그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내가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으니 대신 치러줌으로 그 죄값을 탕감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상당히 논리적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에게도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 지혜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해요. 다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고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속의 사건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것을 선포함으로 그리스도가 거기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극적인 사건이지요. 십자가에 죽은 것도 극적인 사건이고 그 예수가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극적 사건이고 그 예수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사건도 놀라운 사건인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건. 놀라운 사건이. 와, 놀랍다. 그렇고 나는 거. 이거는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보았고 증언하는 많은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증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부산만 남기고 다 밀려가지고 끝날 뻔했을 때에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이 나라를 다시 수복하여 지금 이 모습 만들어놨어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 할 때 그런 참모들과 그런 회의를 했대요. 우리가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 많은 동해안으로 가면 물이 항상 많으니까 상륙이 편하지만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 많은 서쪽으로 들어가자. 그랬더니 참모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장군님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 갯벌과 그 넓은 해안을 어떻게 상륙작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메가더 장군이 그런 말을 했대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 사람들도 도저히 올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할 거다. 역으로 상식적으로 안 될 거리니까 설마 글로 오겠냐. 그리고 살짝 그때 전쟁사에 보면 그 포항 그 남쪽으로도 그 해병대 일부를 보냅니다. 적은 수지만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방어하고 포항 그 위쪽 울진 그쪽으로 한 부대가 들어가고요. 진짜 정예 부대는 인천으로 들어왔어요. 야, 메가더가 기가 막힌 사람이요. 너희들이 볼 때도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도 상상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인천으로 들어왔어요. 갯벌, 여러분 갯벌 걸어봤나요? 거기를 군화 신고 들어올래 봐요.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메가더 그 군대가 그걸 해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때 밀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 싫어 지금도. 그때 넘어갔으면 통일됐으면 끝난 건데 그 중국 애들이 그냥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진 거죠. 메가더 장군이 반대로 봐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해야 된다. 그 사람들도 상상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그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신적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 인간의 상식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신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가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직접 신성을 가진 그 자체로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홀로고스, 십자가의 말씀이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이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전도할 때는요 논리적으로 해야 믿어질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에 미련한 방법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사라지는 순간 논리만 남고 이론만 남고 철학만 남아요. 좋은 말씀 많아요. 십자가 빼놓고도 좋은 말씀 무지하게 많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사람에게 설득하고 감동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종교와 비슷한 하나의 종교의 아류가 돼버릴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여기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꼭 마음판에 새겨둘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을 요약하면 한 줄로 요약하면 성경의 요약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원의 구세주시다. 이게 한 문장이 성경을 요약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맞아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 그것도 맞아요. 이웃 사랑하라.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한 줄 요약입니다. 자, 여기 보지 중요한 말씀이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 이 슬로건이에요. 이 명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 이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작전할 때 그 조수가만의 차가 심한 그것을 들어오는 그 논리보다 더 이상한 논리예요. 이 말이 돼요? 그리스도는 왕, 메시아, 선지자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대요. 이것도 뭔 말이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우리는 쉽게 늘 들어와서 우리는 쉽게 아멘 그러지만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당시에 영적 또는 정치적인 리더였던 이 왕들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지도 않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그 존재가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에 달렸다? 이게 말이 돼? 근데 이것이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루셨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나는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교리적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철학적으로 하지 않고 어떠한 특별한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팩트,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생 동안 증거하며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로 자신도 죽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강의실을 만들면 안 돼요. 요즘 강의 너무 잘해.
강사들 말을 잘해. 요즘에 정말로 내가 야 진짜 인간들 말 진짜 잘한다. 막 사람들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막 조회수 막 20만, 200만 막 대단해. 막 강의들 유튜브 가면 너무 잘해.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오고 막 그냥 거기 마음만 훔칩니까? 돈까지 훔쳐가지. 유료. 공짜가 없어요. 다 돈 내는 거예요. 여러분 뭐 김창호, 김미경 그 양반들 엄청난 돈 벌어요. 그냥 말만 하고 엄청난 돈 벌어요. 돈 버는 그 액수를 알면 기절할 거예요. 기업이야 기업. 그냥 이 말 가지고 기업을 만들었어. 돈 드는 게 없어. 자원이 안 들어. 이 말로만 하는데 돈이 들어와. 그래서 뭐 김미경, 김창호 그냥 직원들 50명씩 두고 막 회사를 만들어놨잖아. 대단한 거야. 근데 교회는요 강의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근원임을 깨달아 이 사실을, 이 팩트,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이 사실을 증거하며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아무도 안 놀라십니까? 천국을 소유했다니까요. 천국 아파트 30평 주면 기절할걸. 대통령께서 그냥 10만 원만 줘도 난리인데 아파트 한 채 줘봐. 김정은 동지께서 그냥 주택을 줘주니까 사람들이 그 주택 앞에서 막 박수를 치더라고. 우리 김정은 장군께서 그냥 집을 줘줬다고. 집도 안 이상한 집 줘줬는데 그냥 거와서 박수 치고 난리 나더라고요. 그게 사람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요. 뭘 통해서? 십자가의 도, 로고스, 십자가의 도에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갑니다. 죄 용서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천국을 소유합니다. 이것은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혜나 철학적 사고로 믿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2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를 이론적으로 믿지 말고요. 논리적으로 믿지 말고요. 어떤 내가 특별히 내가 체험적으로 믿지 말고요. 그 사건 자체가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도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은 표적, 그리스인은 지혜, 우리는 십자가. 이제 정리됐어요? 유대인은 표적, 헬라인, 그리스인은 지혜. 그러나 우리는 표적과 지혜보다 월등한 십자가를 믿는 존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십자가의 사건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감격과 이 놀라운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 때문에 많은 이들이 순교하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아버지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며 지혜와 표적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